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부모로서 가장 슬픈 일을 꼽는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은 없겠죠. 자식의 죽음을 그 부모가 보는 것. 내 자식이 죽음 앞에 있다. 이것은 상상만 해도 힘든 일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무남동녀 외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 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아마 딸이 병에 걸렸다면 고쳐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겠죠. 그러나 어떠한 수단으로도 살릴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못 고치는 병이 없대. 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아버지는 이제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라는 저 사람에게 가는 거다. 이제 마지막 끈을 붙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갔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떤 자세로 이야기를 했는지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냥 말할 때 서서 말해도 될 텐데 발 아래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정을 하는 상황이 하더라도 이렇게 발 아래 엎드린 일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는 절박했다는 거예요. 이제 딸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을 내가 다 써보았지만 살릴 수 없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꼭 해주셔야만 합니다. 꼭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2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다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 내 어린 딸 아직 12살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12살밖에 안 된 이 어린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집에 오셔서 그 딸 위에 손을 얹어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회당장을 따라갑니다. 그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24절 말씀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서로 밀고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빨리 가서 그 죽어가는 회당장의 딸을 살려야 하는데 사람들은 많고 빨리 걸어가기도 힘들고, 그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거예요. 어떤 능력이 나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능력이 나갔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서로 지금 밀고 밀리고 난린데 주님의 옷에 누가 손을 대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맞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누구의 손이 닿았는지 모르죠. 아니, 아주 많은 사람들의 손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만짐이 있었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딱 두 사람이죠.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나음을 받은 사람이겠죠.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몸에서 피가 흐르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12년 동안 멈추지 않았어요. 이 여인도 병을 고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고쳐지지는 않고 가진 재산만 다 허비했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이것은 절망입니다. 10여 년 동안은 마음 편히 살지 못하고 어떤 기쁨도 없이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마지막 살 길이었던 거죠. 이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내가 그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감히 예수님 앞에 가서 말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몸에 피가 흐르는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 사람도 부정하지만 그 사람과 접촉을 하면 그 상대방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는 12년 동안 누구와도 접촉을 하면 안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꼭 병을 고침받아야 되겠어. 그런데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손만 대도 낫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진 거죠. 정말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순간적으로 치료받은 것을 알았던 거예요. 멈추지 않고 흐르던 피가 멈춘 거예요.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병이 나았다. 병이 나았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로 들어와서 병이 나았다.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 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평안하라.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병을 낫게 한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랑하고 싶죠. 세상에서는 어떨 때 상을 받나요? 공부 잘했을 때 상 받죠. 또 어떤 일을 잘 해냈을 때, 무언가를 잘했을 때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뭐를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 주십니다. 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분이 나를 이 병에서 고쳐주실 분이야 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찾았어요. 손을 못 자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병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던 중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죽게 된 딸을 살려보려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중인데 이 아버지에게 들리는 소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일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이 마지막 소망이었는데 이제 다 끝났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딸의 죽음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두려워하는 딸의 아버지에게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오직 믿기만 해.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나한테 맡겨.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해 보니 사람들이 그 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심히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왜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야. 지금 잠자고 있어.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죽었는데 안 죽었다 하고 지금 죽었는데 잠자는 거라 하고. 그러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황당했습니다. 비웃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예수님은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41절에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성경에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바로 내 눈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배당장에게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믿기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죽었던 그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믿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기만 해.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오죠. 죽은 딸이 다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딸이 얼굴을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을 때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픈 것이 두려움입니다. 아프면 고통스럽고 자기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육체의 질병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상황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 수많은 두려움, 이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죠. 사랑해서 때로는 매를 대실 수 있지만 버리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너는 내 거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거라 말씀하시는데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놓고 버리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리지어 따라다닙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고침받았을 때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고침받아야 될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데 못 고치는 병이 없대. 이 말을 듣기는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래.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에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병에서 해방되었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나의 것임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비웃어요.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아? 착한 일을 해야지.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해야지. 교회 출석을 잘해야지.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놓았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너의 일생의 죄값을 다 대신 갚아주셨다.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를 평생 괴롭히고 두려워하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해결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